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포기는 배추다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약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한 번에 다 돌아가지 못했고 세 차례에 걸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성경이 느헤미야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인생이 가장 캄캄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처럼 나라가 무너져버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과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일산만 없어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평화롭게 또 여유 있게 그 삶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일대가 끔찍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나라가 무너진 소망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영적으로도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였어요. 하나니는 느헤미야를 찾아와 고향의 끔찍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로잡힘을 겨우 면한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으며 성벽은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이 불타버렸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슬픔에 잠긴 채 며칠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지만 낙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너진 성전과 성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 인생에 고난 없이 좋은 경험만을 원해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얻은 것은 내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만을 얻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전과 성벽 앞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교만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주시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든 슬프고 힘든 경험을 주시든 그럼에도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나를 만들고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고 여기는 순간이 나를 타락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체험하게 될 것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망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절대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낙심의 늪과 철장 안에 갇힌 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된 크리스천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순례의 첫 여정을 정말 무섭게 가로막아버린 낙심이라는 이름의 늪이었어요. 순식간에 온몸에 빠져들어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져나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깊고 무서운 그 수렁, 그것이 낙심이었던 겁니다. 그곳에 대해서 도움이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늪은 메워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의식에서 나오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의심과 두려움,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불안 등이 뒤섞여 이 늪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낙심은 자기 안의 늪입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순례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만난 역경이 바로 낙심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발부둥 쳐도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낙심의 늪.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쪽으로 손을 뻗으세요. 바로 도움이라는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밖에서 들려옵니다. 기적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이 우여곡절 끝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 해석자의 집에 이르게 됐을 때 해석자가 마지막쯤 크리스천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바로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였어요. 그는 칠흑처럼 캄캄한 방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인 채 땅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누구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귀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절망의 철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회개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가둬놓은 철장에서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철장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결국 그곳에 이르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해설자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참한 처지를 잊지 말라고. 때론 크리스천이라도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님도 요 며칠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기 어려운 가족들이 오랜만에 토요일 날 다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전도사님은 사역 준비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믿는 가정에서도 동생이 전도사니까 라고 이해하다가도 서운할 텐데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저를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서운한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가족들과 이런 갈등이 생기고 나니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내 처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문득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내 생각과 내 감정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상황이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일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쉽게 마귀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끝은 절망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나라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낙심이 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비록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찾아와 기도조차 할 수 없다면, 예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 가족과의 갈등과 친구들 간의 갈등, 학업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김장할 때 쓰는 그런 배추를 셀 때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라고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발명한 에디슨은 10,000번을 실패해도 실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0,000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에 결국 그는 이루어내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10,000번을 넘어지면 11번째에는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원스턴 처칠이 한 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며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그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잔뜩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청중들에게 기대 속에서 연단에 섰던 그 처칠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 딱 한마디만 하고 연단에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역사에 남긴 가장 유명한 한마디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처칠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을 할 때마다 힘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졸업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게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언어의 장애가 있었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이 아니라 시간과 반복의 힘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맞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크게 성장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